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를 보시면 이게 특수부대가 범죄자를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잡아가는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마가 요한의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은 부자의 집입니다. 1층은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이고 2층에 손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인이 거하는 넓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하면 좁은 곳에서 숨어서 지냈다 이것이 아니라 2층에 손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아니까 가서 네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라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들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디로 갔는고 하면 자기가 계약하고 돈 받은 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합니다. 유다가 저녁을 먹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성찬을 딱 제정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을 11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정쯤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겟세마네 동산이기 때문에 알프레드 에델샤임이나 상황을 잘 아는 주석학자들이 이 동산은 개인 소유의 동산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천 이거 개인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 동산의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동산 주인과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잠시 쉴 수 있는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의 주인과 친하셔서 후원자였던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쉬시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이 동산에 가서 쉬면서 기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 아니고서는 이 길을, 이 장소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동산에 어디에 가면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고자질해 줄 수 있는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한밤중에 체포가 됩니다. 지금처럼 밟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따라오는 군인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엉뚱한 사람 잡으면 예수님이 숨어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선생님, 라비어라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라고 군사작전을 하듯이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것입니다. 와서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갔다면 겟세마네 동산밖에 없다.
무리들을 이끌고 동산에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체포하도록 결정적인 일을 유다가 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황당한 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던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상황에 접했을 때 제자들은 제일 먼저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들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이런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에게 장담하고 맹세했던 대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호하고 싸우면 전세가 역전이 되거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뜻밖의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을 못하시고 힘없이 잡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했다가 칼을 휘두는 자기들을 향해서 칼로 일었으면 칼로 망하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자기들을 제어하시는, 반대하시는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장면들을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 갑작스런 일이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야간에 기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대제사장들이 온갖 정인들, 거짓된 정인들을 통해서 살기등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기력하게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의 그 질문을 한 칼에 딱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묵묵히 침묵하고 잡혀있는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로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니까 사형을 해야 된다. 67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눈을 가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눈 가리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맞추어 봐라.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폭력과 무자비함 앞에서 초라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느끼는 감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있었던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승리하고 있고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누르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죽음의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은 악이 이기고 있구나. 이 악의 강력한 악의 계획과 강력한 악의 세력 앞에서 예수님조차도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악이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구나.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과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조차 감당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다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것하고 지금 이 상황의 당사자로 이런 황당하고 억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은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마태는 정확하게 몇몇 구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떤지를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거짓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넘겨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갑자기 당해서 내가 꼼짝없이 이 자리에 빠졌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심정은 예수님에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전에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내가 허락해 줄 거니까 그대로 해라.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숨어 있을 예수님을 내가 찾아서 잘 넘겨주었다. 나의 계략이 성공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허락해 줄 거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환난 속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군대의 규모인데요.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는데 로마 군대의 편제의 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 사이에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가 군단입니다. 근데 그 군단이 한 개 군단이면 그냥 5,000명으로 잡으면 한 개 군단이면 5,000명인데요. 그 군단을 12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만 명에서 5만 명 넘죠. 근데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싸우는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시리아의 정예 군인 18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없애버립니다. 싸움 잘하는 천사는 군단을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사람만 보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오합지졸들은 방위병들 같은, 제가 방위병입니다. 방위병들 같은 오합지졸은 한순간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를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놀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예상 못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손 쓸 수가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시고 나도 이것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뜻밖의 일이고 악이 승리하고 두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볼 때에 현저한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는 악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억울하고 뜻밖의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정확하게 뜨셔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졸다가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있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똑바로 떠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허락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보내신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여 보낸 그 종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그런 고난의 과정에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죽기 싫어요. 매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듯이 틀 깎는 사람 앞에 양이 왜 나의 귀한 틀을 다 깎아서 당신이 가져갑니까? 소리치지 않고 그냥 틀 깎는 자 앞에 틀을 묵묵히 깎이듯이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양과 같이 변명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한 십자가를 고난을 지고 가실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신문과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신문과 곤욕과 고난을 묵묵히 담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서 말도 못하네, 한마디 말도 못할 정도로 두렵고 쫄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고난받는 종은 변명하거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한 양처럼 이 모든 억울한 것, 불의한 것을 다 당하면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까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절망과 소망 없는 비참한 심정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이사야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고통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유다의 배신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도움을 안 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악한 일들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다. 그리고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내가 이 고생을, 내가 이 죽음을, 이 모든 수치와 박해를 다 지나갔을 때 나의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이 과정을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실 때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착한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런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저런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 나도 참고 견뎌야 되겠다.
정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고 모든 일에 흠이 없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나에게 오는 이 고난과 억울한 것을 예수님처럼 견뎌야 되겠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십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이렇게 악이 승리하고 있는 이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고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이기는가 하면 이 모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이 과정을 담담하게 영혼이 만족하면서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본성과 똑같은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믿었던 제자가 배신을 하고 이 악한 자들의 이 모든 계획들이 밤사이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나에게 이런 불행과 환난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환난과 역경에 처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했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백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나에게 대해서 사랑이 없으셔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를 이렇게 곤란한 환경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빠져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고백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그리고 교회사를 한국 교회사든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사를 보시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환난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아니하는 신자를, 성숙한 신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한 성숙한 신자는 없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억울하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여기며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한 일들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칼로 가득하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내가 지금 당하는 불행과 어려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지금은 악한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이 두려움에 도망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을 자고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그리고 이 시련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 안에 붙들고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시험에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선하심을 나는 날마다 환난을 당함으로, 날마다 고난을 당함으로, 날마다 견딜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신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의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군데 꼭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을 교독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쓰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32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며 형통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이 올 때 다 피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서 믿음의 영웅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또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다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승리한 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교인에게는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교인들에게는 수치와 박해와 보잘것없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평생토록 형통하고 성공한 길로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평생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여기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의심될 만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뒀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는 지금 환난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환난이 아예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16세기에 교회사를 통해서 환난을 받았을 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면 내가 만약에 저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지 저런 고통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환난을 통해 그 사람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았던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수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친구 목사님이 지금 사도신경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소록도에 가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쓴 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병 환자예요. 자기도 나병촌에서 자라고 있어요. 자기 몸에도 나병이 있을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병은 안 고쳐지고 어머니나 가족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걸 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든 것 내가 간절히 간구해도 아니라고 하실 때 그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의 유익을 위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환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형통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교인과 가난한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부유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교회에 부유한 교인들이 들어올 때에 교인들은 저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자고 양보하고 부유한 사람을 교회에서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왜 이런 부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물질적인, 영적인, 세상적인 부를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부를 사용하십시오. 헛된 일시적인 부유함에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그 부유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맡기신 부유함을 쓰는 참 신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부모님들도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고 나는 가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며 무시합니다. 그런 가난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부유함은 세상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유함을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 부유함을 받고도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나의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난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초대교회 때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제자들처럼 졸거나 영적인 눈이 감겨서 지금 나를 어떤 자리에 두셨는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통과하도록 두셨는지를 모르는 영적인 안매 가운데 빠져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딱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시부모님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며느리를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교회를 주시고 내 인생에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없네,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도망가시거나 두려워하거나 꽁무니를 빼고 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자리에 두셨나, 이 일을 통해 이루시는 뜻이 뭘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으로 우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확신하시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담담하게, 담대하게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부유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가난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셨사오니 어두운 가운데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